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름다운 주일 어머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게 다 어머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과 사랑 그리고 착함에 대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을 고맙다는 말은 많이 안 하지만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님들은 작은 울음소리도 듣고 우리 옆에 계셨습니다. 무언가 힘들었다마다 우리를 격려해 주셨고 항상 모든 걸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모든 일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손이 돼주시고 기도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모든 가족이 이 어머님 날 믿음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가족 사랑으로 보아주시고 그리고 어머님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날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기도로 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모두 건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요. 좀 무시무시한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사사시대,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아주 걸출한 민족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런데 또 사무엘이라고 하는 또 다윗, 이런 왕조가 들어서기 전에 그 사이에 끼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그 12부족이 느슨한 그 민족, 부족 연대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특별히 지도자라고 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나 외적이 침입하면 사사,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judg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을 우리 성경에는 사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사사를 급하게 뽑아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그런 임시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때가 기원전 한 1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이 되겠죠. 이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사에 여성을 뽑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보다 조금 더 뒷세대 지금 기원전 한 1, 20년, 그러니까 지금 다 2000년 전 세대 시대에 우리가 막 고구려가 그 주몽에 의해서 세워질 때 소선호라고 하는 주몽의 아내가 또 한국 역사에서 아주 큰 훌륭한 여성 지도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소선호는 특별히 또 주목할 점은 남편이 고구려를 세웠는데 그건 당신 나라지 내 나라냐? 같이 공을 세웠는데 말이지. 그래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백제를 세운 그 비류와 온류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오래전에 우리 한국 TV에서도 드라마로 상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 남성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그가 남성이건 여성이건 상관없이 모두 그의 지도력이 있다면 그의 지도력을 인정해주고 그를 많이 존경하고 따랐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남성 중심으로 흘러간 것은 오히려 역사의 쇠퇴와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정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보라라고 하는 한 여성을 사사로 뽑습니다. 근데 이 여사사를 뽑게 된 배경을 보면 당시에 그 가나안 왕 하손이 이스라엘 지역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앞서서 전쟁을 아주 잘 치릅니다. 이 하손을 막 물리치고 합니다. 특별히 또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하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양쪽에서 그냥 이 가나안 왕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든 그 가나안 왕 하손의 군대가 다 죽었다. 그런데 한 사람만 잡지 못했어요. 그 가나안군, 즉 침략군의 사령관이었던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군대가 패퇴하니까 막 도망쳐서 어느 민가에 숨어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장군을 잡아야 됩니다. 고대 사회 전쟁에서는 적의 장수를 치지 않으면 이긴 전쟁이 아닌 거죠. 사병들은 아무리 죽여봤자 장수를 치지 않으면, 사령관을 치지 않으면 이긴 전쟁이 아니니까 시스라를 막 추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가나안 군대의 사령관 시스라는 어디에 숨어들었냐면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헤벨은 누구냐면 가나안 왕과 아주 친하던 핫솔의 왕과 또 가깝게 지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데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세계대전으로 치자면 독일군 장군이 막 도망가다가 뭐 독일 높은 사람 집에 숨어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는 안 되니까 어디에 숨어들렸냐면 뭐 같은 전범 국가인 뭐 이탈리아의 뭐 무소르니의 친구 집에 숨어든 그런 결과입니다. 독일군 장군이 도망가다가 연합군 집에 숨어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2차 대전으로 치자면 그냥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의 아주 친한 친구 집인 겁니다. 거기 숨어들었습니다. 믿을만 하다는 얘기였겠죠. 시스라가 허겁지겁 도망쳐 들어오자 헤벨의 아내 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시스라를 맞으면서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시스라는 얼마나 그 두려움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겠어요. 야, 내가 여기 숨어 있다가 다시금 내가 일어서서 군대를 다시 모아서 저 이스라엘 것들을 쳐부숴야지. 그냥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우유가 섞인 더 고급의 아주 음료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도 시스라는 못 믿어온지 야엘에게 얘기합니다. 저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누가 날 찾거든 시스라를 본 사람이 있냐고 묻거든 절대 못 봤다고 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엘이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야엘을 얼마나 믿었으면 그냥 그 도망가던 장군이 야엘 집에서 그냥 이불을 덮고 편히 잠이 듭니다. 이때부터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엘이 그때 자고 있던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그 장막, 요즘 말하면 텐트에 그 말뚝을 뽑아다가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여자가 힘이 세냐면 그걸 뚫고 바닥에 그 말뚝이 박혔다고 합니다.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19금입니다. 우리 저기 한남 보면 안 돼. 너무 잔인한. 와, 나오시죠? 저게 누구냐면요. 화가 이름이 마빌이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근데 좀 틀린 부분도 있어요. 뭐가 틀렸겠어요? 저 당시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저 망치 보면 쇠망치예요. 그죠? 말뚝도 쇠말뚝 같이 보이고요. 저 당시 철기 시대가 아닌데 조금 화가가 오버를 해서 그린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너무 그림이 무서워서. 아주 센 엄마의 상징, 센 여성의 상징이 바로 야엘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팟캐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방송을 진행하는 분 중에 자기의 아이디를 망치부인이라고 쓰는 부인이 계세요. 미국에도 다녀가고 그분도 기독교인이라 교회 다니면서 간증 집회도 하는데 아마 그분이 망치부인을 야엘로부터 따온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출세시키고 희생해서 자녀들이 잘 살아가게끔 그렇게 키운 어머니들은 참 많습니다. 물론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도 훌륭한 어머니이죠. 그러나 반대로 또 자녀들을 그냥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성장하도록 그렇게 키운 것이 아니라 또 자녀들이 어떤 공동체면 공동체, 이웃이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끔 그것이 올바른 진리가 되도록 가르친 부모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부모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성녀 여사, 그분들이 그 카톨릭 집안이라 그 조 마리아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조성녀 여사가 아주 대표적인 어머니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보통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편지를 보냈겠습니까? 너 왜 그런 필요 없는 짓에 나서가지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고 살아날 국리를 한번 찾아봐라. 이게 보통 어머니들의 아마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을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만약 항소를 한다면, 그러니까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것이겠죠. 네가 만약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센 어머니죠.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수의, 그러니까 시신에 입히는 옷이죠.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 여기서는 가톨릭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걸 겁니다.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세상에 나오너라. 세죠? 어떤 센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자식이 옳은 일을 했다고 할 때 어머니는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1974년도에 그 유명한 민청학년 사건이라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사형은 다 받지 않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정치에 진출을 했죠. 뭐 익숙한 이름으로 하자면 뭐 이철, 뭐 유인태 이런 분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유인태 씨는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근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비서실장으로 회의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잘 졸았답니다. 꼬박꼬박 존답니다. 기자들이 비서실장이 졸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졸면서 들을 이야기는 다 듣는다고. 또 우리 설교 시간에 잘 조시는 분들 그 말 너무 믿지 마시고요. 근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민청학년 사건 당시에 이 잘 조는 게 집안 내력인 모양입니다. 아들이 지금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재판장에 앉아있는데 그 어머니가 막 졸았답니다. 꼬박꼬박 졸고 있으니까 그 이철 씨 어머니가 그 유인태 씨 어머니를 콕 찔르면서 이것 봐, 당신 아들 사형 받았어. 그러니까 잠에서 깨갖고 그래 그러고 또 졸더랍니다. 하여튼 그 어머니의 그 배포도 아주 엄청난 거죠.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졸고 있는 어머니들. 하여튼 세상에는 다양한 어머니들의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가 어떤 출세하게끔 키운 어머니도 물론 우리가 타타라 어머니 상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 상으로만 우리의 어머니 상을 축약시킨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있고 또 유인태 의원의 어머니도 있고 또 야엘에게 몇 명의 자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엘과 같은 그런 또 강인한 여성상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여성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야엘의 이야기도 우리가 정말 성경 그대로만 읽자면 참 잔인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아무리 적군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목숨을 구걸하러 피신하여 들어왔는데 그걸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휴머니즘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잔인한 일이고 비난받기에 충분한 근거들도 많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바꾸어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은 그러면 이것이 훗날에 그런 휴머니스트들에게 비난받을 부분이 있는 걸 몰랐을까?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우리 모세율법에 따르면 나그네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또 약자들을 다 품어주라고 하였는데 비록 그가 가나안의 장군이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폐잔병이 된 약자인데 그가 그 집에 숨어들었을 때 그를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잠들게 한 다음에 망치로 쳐서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만 읽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망치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건 어떤 깨 부순 것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저는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여성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성이라면 순종적이어야 되고 항상 남성에 예속적이어야 되고 뭔가 그들은 부드러워야 되고 뭔가 그들은 세상의 어떤 정치 상황이나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성상이 있던 시대에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사기의 편집자는 보나마나 이것이 인간적으로만 보자면 비난받을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도구를 통해서 적장을 죽이는 이 사건을 기록한 데는 바로 성서가 바라는 여성상이 무엇인지, 성서가 바라는 어떤 깨 부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망치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쓰고 있습니다. 다 기존의 편견과 선입견, 잘못된 것들 다 부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야엘에 의해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면
비유적으로 받아들이자면 야엘은 세상의 모든 편견을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한 여인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나약한 이미지, 뭔가 부드러운 이미지, 순종적인 이미지. 결코 성경은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런 것은 계속 됩니다. 뭐 심리학자들이, 무슨 의학자들이 연구했다고 하면서 뭐 여성들은 최근에 어디 신문을 보니까 여성들은 공간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 어떤 것을 공간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참 여성 폄하적인 것이다. 저는 상당히 그 길을 못 찾는 길치입니다. 가본 길도 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이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없었다면 아마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또 저희 집사람은 길을 잘 찾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인지 능력이 저보다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심리학자나 그 뇌과학자들의 주장을 우리가 그대로 믿을 거에 없어요. 그럼 항상 그런 걸 보면 여성들이 뭔가 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엘의 처신을 보십시오. 시스라에게 신뢰를 주는, 나쁘게 말하면 연기라고 할 수 있겠죠. 연기가 아주 수준급입니다. 그를 끝까지 안심시킵니다. 아주 침착합니다. 그 다음에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는 그런 통제력도 뛰어납니다. 걱정 마세요. 저만 믿으세요. 푹 이거 우유 한 잔 드시고 푹 쉬세요. 이불까지 탁 덮어주고. 세상에 어떤 남성 못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급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침착함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한 순간, 모든 조건이 맞춰진 그 순간 야엘은 시스라를 제거하게 됩니다. 시스라는 누굽니까? 자기의 시댁, 즉 남편 헤벨 가문과 잘 아는 집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왔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그가 지금 당장은 전쟁에서 패퇴해서 도망가서 숨을 곳을 찾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 족속보다는 가나안 족속이 당시에 더 큰 족속이었고 지금은 후퇴해서 도망간다 손치더라도 나중에 절치부심해서 다시 재공격을 할 때 당신이 그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 집안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이 바뀜에 따라 이 남편의 출세를 보장할 수도 있는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이거든요. 근데 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옳은 일인지 이 침략군, 명분 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침략군의 장수를 해치우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가족의 이익이나 남편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때 집안에 헤벨이 있어갖고 야엘이 남편에게 물어봤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남편에게 여보, 저 시스라 장군이 숨어있는데 어떡할까? 없애버리자. 그럼 남편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게 미쳤나? 지금 잘 보다 보면 나중에 금은보화도 우리 집에 떨어지고 세상이 바뀌면 우리에게 내가 혹시 그 나라 가가지고 장관도 할 줄 모르는데 아마 남편에게 안 물어보기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비에서 필요 없는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선입견을 다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5장 24절에서 드보라, 즉 그 당시 사사였던, 그 당시 지도자였던 드보라는 야엘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드보라는 야엘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장막에 사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카톨릭에서 쓰는 공동 번역에 보면 장막에 사는이란 말이 더 아주 리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방구석에 묻혀 사는 어떤 여인보다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성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시대의 여성의 역할을 방구석에 묻혀 사는 게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고 이렇게 사사기 기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여인보다 복을 받은 겁니다. 기존의 사회가 편견으로 만들어낸 그런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가족적인 그런
전통적인 여성상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 방구석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민족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기서 지금 여성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성으로서는 정말 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냉혹하기까지 한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그 야엘의 용기. 성경은 바로 그 점을 높이 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서 여건이 신장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남녀의 어떤 성 역할의 차이를 두고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당시 시대 분위기상 어떤 여성이 교회 내에서 발언을 했을 때 그들이 받을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변호하는 측에서는 이것은 꼭 여성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여성을 더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성은 잠잠하라고 말했다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잘못된 발언은 잘못된 발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자여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건 잘못된 발언이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보다 벌써 1000년 전 시대에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야엘은 망치를 들었던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여성이 오히려 기존의 모든 편견과 잘못된 그릇된 고정관념들을 깨는데 앞장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구약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오늘 이 희생당한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 입장에서 물론 아들을 잃은 큰 슬픔이겠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돌아오기를 창가에 앉아서 안타깝게 기다립니다. 한 번도 그 전까지는 전쟁에서 패해본 적이 없는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밖을 기웃거리면서 왜 이렇게 그의 병거가 늦게 오지? 라고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을 한 것이 사사기 5장 30절에 나옵니다. 이 시스라의 어머니 혼잣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그러니까 뺏은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들이 어찌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한 옷감, 곧 수노와 수를 놓은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 있는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지금 아들은 이유 없이 옆에 있는 민족을 침략한 침략군인데 그 아들의 행동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서 가져올 그런 약탈물, 전리품의 어머니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옷감이 올 것인가? 심지어는 여성들을 납치해서 오지 않을까? 이런 걸 기다리는 어머니예요. 야엘과 비교되는 거죠, 시스라의 어머니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바꿔 말하면 오늘 어쩌면 이 불의한 이 21세기 자본주의가 막 그냥 너무나 망가진 이 시대의 어머니 상과도 비슷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어떤 현장에 내보내놓고도 그것이 민중을 착취하는 것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든지 많이만 벌어오면 되는 것처럼 많은 어머니들이 그래서 그 아들을 온 동네 나가서 우리 아들은 출세해서 어느 회사의 사장이고 어느 고위직의 관료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기록자는 이런 시스라의 어머니, 어떻게 보통의 어머니가 다 가질 수 있는 그 생각을 비난하면서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그 야엘의 행동을 오히려 성서의 기록자는 칭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야엘 같은 여인과 시스라의 어머니 같은 여성상 중 어느 쪽이 바른 여성상인지 성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항상 외적인 존재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여성도 얼마든지 강인할 수 있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 중에 소강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조찬 기도회 그래서 권력자들 불러다 기도해주고 뭐 자기 이름 알리고 하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박근혜 씨를 불러다가 대통령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설교 중에 아주 그냥 혐오스러운 말을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몸매가 세계 여성 지도자 중에 가장 좋다. 보니까 저 독일의 메르켈은 뚱뚱하고 독일의 지금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메르켈 총리. 메르켈은 뚱뚱한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몸매가 최고다. 목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희롱의 기준이 엄격해서 그거 다 성희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더 혐오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장면에 잡힌 박근혜 씨의 얼굴이 좋아가지고 해벌쭉 웃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여성의 대통령이라면 어떤 여성, 물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다 통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많은 여성들이 우리도 대통령이 될 수 있네? 많은 여성들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몸매 좋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화가 나야 되고 얼굴을 붉혀야 될 순간이고 저 따위 무식한 목사가 다 있나 이래야 되는 순간인데 물론 거기서 분위기상 직접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청와대 돌아가서라도 비서관들이나 통해서 앞으로 그런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이런 말을 해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몸매 좋다니까 그 공개석상에서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은 여성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바로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굴복하게 된 계기 자체는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사건이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 공을 싹 채가신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날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셨다. 그러나 이 말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공적을 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에는 야엘에 대한 엄청난 칭찬이 숨어져 있는 거죠. 바로 야엘은 하나님을 도운 여인이었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자들, 불의한 침략입니다. 이것도 또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자꾸 이것을 이스라엘의 잔인성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건 불의한 침략입니다. 그걸 자꾸 이스라엘 잔인성에만 초점을 맞추자면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범이라고 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침략에 맞섰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서서 야엘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도운 여인 것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야심이 앞서서 야심 때문에 하나님을 앞서가는 경우가 있지만 성서에서 여성은 항상 하나님을 돕는 존재로 나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역할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물론 그 당시에 현대와 같은 그런 낙태 기술이 없었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녀는 묵묵하게 아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항상 아들 예수가 가는 길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묵묵히 도왔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바로 오늘을 이 21세기에 특히 우리 고국에서 희생한 엄마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월호의 엄마들이 그저 보상금 몇 푼 받고 그냥 어차피 일어난 사고 이걸로 끝내지 라고 만약에 했었더라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우리 고국에서 경험했던 그런 승리의 순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고는 어차피 일어난 것이고 어머니들 입장에서 빨리 잊는 게 좋아요. 사회는 잊는 걸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왜 이분들을 잊지 못합니까? 왜 이분들은 마음에 묻어두고 있습니까? 왜 잊는 걸 미루고 있습니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그렇게 오래 간직하도록 두는 건 옳지 않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지금 자기들의 마음을 더 째는 것을 알면서도 기억하는 것은 아직 그것을 통해서 정의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있도록 모든 것이 밝혀지면 그때 이제 우리는 그분들이 슬픔을 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그때는 그때 가서 돕는 거지만요. 그런 점에서 그분들은 지금 밝혀야 할 진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꼭 가슴에 묻어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그 스스로들이 지금 유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어쩌면 정의라고 하는 큰 것이 지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다 기독교인은 아니겠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돕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의 희생이, 그분들의 그 아픔이 기억되어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주일입니다. 너무 심각해졌습니다. 본문이 너무 잔인한 본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본문의 그 글자 그대로, 그 사건 그대로보다는 왜 하고 많은 도구 중에 성서의 기자는 야엘의 손에 망치를 들려줬을까?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 또 여성 교우들, 세상의 편견을 깨는, 세상의 불의를 깨는 망치를 든 야엘 같은 평화의 교회 어머니고 여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 남성들은 여성 손에 망치가 들려져 있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돕는 여성들의 동반자로 여성들에게 협력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남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주일 우리의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환경 때문에, 시대 때문에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가정의 역할에만 충실하였고 또 그 덕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머니를 또는 여성을 가정의 테두리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가정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존재의 많은 여성상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남성이라면 그릇된 전통적인 여성상에 매여있는 존재들로 여성을 규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혹 여성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나약한 것만으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